번씩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된 이후에 우리의 인생이 근본적으로 새로워지게 되는데,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던 이제까지 알면서 자신을 전혀 다르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그렇게 우리 자신이 특별한 무엇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고, 그냥 주어진 것에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그냥 보고 따라가고, 그야말로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만나 알게 되면서 우리 인생을 우리 자신으로부터, 또 우리 주위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생을 이렇게 바라보고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너는 누구다, 우리에게 우리가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인생의 새로운 방향들과 가는 길을 주께서 명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것들과 너무 다른 것이어서 우리가 그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이건 너무나 이렇게 동떨어져 있다 생각하고 우리의 것으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 자신의 생각과 너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네게 복을 주리라. 그리고 너는 이제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이제 그가 살고 있었던 삶에서 나름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던 삶이었습니다. 그는 갈대우르라는 우리가 보통 수메르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곳에서 그가 나중에 그렇게 살아온 행적을 보면 하나의 이제 족장과 같이 나름대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그래도 그 안에서 이끌어가면서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그야말로 당시에 주어져 있던 삶에서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림이었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열방이 그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는 그와 같은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를 불러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축복을 받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가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와서
그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곳으로 나왔고 그가 가나안에 정착하고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12아들, 그 아들들이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애굽에 들어갔다가 400년을 지낸 후에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에게 원래 말씀하셨던 열방의 축복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그에게 응답하고 나올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행하실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는커녕 자기 자신의 몸에서 아들 하나 없었던 사람이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너를 열방의 축복이 되기 위하여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무려 20년이 지나서 100세나 되어서 그가 아들을 낳게 되고, 또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그동안 전혀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아브라함 자신의 생각, 또 아브라함 자손들의 생각은 너무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루시려고 하는 그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단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다른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입고 이 땅에 한평생 잘 살다가 그냥 세상을 평안하게 마치는 것. 인생이 그렇게 이 세상에서 한평생 주어진 80, 90의 인생을 살다가 인생 크게 어려움 없이 살다가 마치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제 주의 이름으로 불러내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가지신 그 놀라운 영원한 계획, 그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셨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새롭게 하시려 하셨듯이 이제 주께서 우리를 불러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속받아 이제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단지 우리가 이 인생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그냥 적당하게 큰 어려움 없이 지나고 그렇게 해서 인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려 한 일들을 이루는 것, 이를 위하여 주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 세상이 우리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 본래적인 위치, 본래적인 그런 질서를 되찾는다는 것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어두움 가운데 처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도 있고 나름대로 이러저러한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비관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세상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이 주어져 있고 우리가 그 안에서 즐거움도 누리고 그 안에 기쁨고 그런 삶의 귀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그러한 이성으로 만든 놀라운 문명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처하게 되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을 떠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둠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위하여 너무나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것 같고 우리가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보다 더 깊은 실상은 세상은 더 절망적이고 고통 가운데 있고 문제로 더 치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오늘날 세상이 너무나 위험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테러, 폭력, 가까운 가정 안에 그리고 사회 안에 국가 안에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온갖 폭력과 테러, 싸움과 전쟁과 고통.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그러하고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것보다 영적인 실상은 더 심각한 것입니다. 드러나 있는 그러한 폭력, 살인, 사람들의 분쟁, 그 모든 것의 배후에 이 죄의 근본적인 세력이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공주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수하에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세상의 질서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우리를 거짓과 불의와 악으로 인도하는 온갖 것들이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자신의 이성을 가지고 과학기술을 발명해내고 그것을 가지고 이 문명을 일궈내도 그 안에 내재하고 있는 영적인 어둠으로부터 사람들을 건져낼 수 없고 이미 한번 뿌려진 죄악의 씨앗이 결코 그렇게 쉽게 달아줄 수 없는 것입니다.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과 제도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악의 씨앗, 미움과 증오와 교만과 욕심과 방탕과 이 불의가 한 번 심어진 이후에 아담 이후에 이 세상에 뿌려진 이후에 모든 사람들 안에 계속해서 이것은 증폭되고 있고 지금도 모든 사람들 안에 이런 죄의 세력,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상은 위험하고 더 저주와 진노 아래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평화를 말하고 정의를 말하지만 어떻습니까? 오늘날 드러나고 있는 사람들의 실상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그리고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노골적으로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앞서 나라를 이끌어간다는 지도자들도 그리고 경제를 주관하고 있는 모든 그런 기업 모든 것은 결국은 이런 악에 의하여 오염되어 있고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이 존재하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 알면 알수록 더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는 것.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것의 실상을 보려고 하지 않고 직면하려고 하지 않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러한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이 그렇게 깨끗하고
나름대로 청결하고 사람들의 의를 추구하고 나름대로 양심적이고 뭔가 나아지고 그래서 뭔가 사람들 안에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세상의 빛이 아니고 세상이 절망적이고 더 어둠으로 치닫고 있고 그리고 그 어둠을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보다 더 근본적인 그런 어둠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둠 가운데 태어났던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이 불의로 치닫고 있는 그리고 고통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어떻게 빛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 자신과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조차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의 문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 작은 하나 다툼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불러 너희로 말미암아 이 가정이, 이 땅의 교육이, 이 땅의 문화가, 이 땅의 사회, 정치, 경제, 우리의 현실을 내가 너희를 통해서 바꾸기를 원한다. 여러분, 믿어질 수 있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보여지는 대로 그대로 현실 가운데서 그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나도 좀 저 사람들처럼 나도 인생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갈까? 그런 자신의 문제 가운데 파묻혀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날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애쓰면서 또 걱정 근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애쓰고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보다 낫게 할까? 그렇게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너희는 내가 너희 자신을 넘어서서 이 세상을 위하여 세운 사명자이고 너희가 바라볼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통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 놀라운 저 바깥 있는 세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누구인지 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 그들의 병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고쳐주고 그들을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는 그런 삶을 살라고 주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가 오셔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눈먼 자를 자유케 보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오셔서 행하실 때 모든 묶인 자들이 풀어지게 되고 고통받는 자들이 고통에서 건져지게 되고 그를 통해서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병에서 치유함을 받게 되고 귀신 들렸던 자들이 귀신에서 해방을 받게 되고 주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가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나아가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권세를 가지고 너희도 나아가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것 같은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것 같은 이 일들을 행하여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이 세상 속에서 나의 부르심을 받아 나의 사명을 이룰 자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세상의 빛이 되어 세상에 고통받는 자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저주 아래 있는 처해 있는 자들을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변화시키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은 권능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세상에 무엇인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들, 빛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빛이구나. 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구나. 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놀라운 비전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자가 아니고 이미 빛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뭔가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빛이 임하고 그들 안에 있는 어둠이 정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마디 긍정적인 말을 할 때 그들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의의 말을 할 때 그들 안에 있는 불의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보는 것만 해도 이 세상의 어둠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정복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어둠이 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 사회가 어둡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정치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아무리 경제하는 사람들이 다 욕심으로 세상을 망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악한 종교들이 와서 사람들을 미혹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세상에 잘못된 철학이 사람들을 병들게 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아가 빛을 비추게 되면 세상은 그냥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모든 사단의 모든 역사들이 깨지고 모든 귀신들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치유받고 변화되었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아가는 곳곳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나가는 곳마다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그들이 말하고 그들이 사람들을 교제하는 곳곳마다 생명의 빛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 놀라운 변화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주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그냥 주어진 대로 다른 사람 바라보고 나도 저렇게 살면 되겠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이 아니라, 장관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비친 그리스도인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한마디 기도가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세는 하나님께 있지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세상 철학에 있지 아니하고 법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본래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둠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주의 종들이고 어둠의 권세 아래 살던 자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한 곧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주님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본래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자신의 존재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죄 아래 태어났고 어둠의 권세 아래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자신 안에 없습니다. 얼마나 죄가 강한지, 여러분, 얼마나 죄의 세력이 강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우리 안에 있는 미움, 분노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순종의 뿌리가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가 이 세력을 아무리 싸우고 대항하여 보려고 하더라도 이 세력을 대항할 수 없는 우리의 무능력 얼마나 분명하게 절감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죄와 싸우면 싸울수록 죄의 세력은 얼마나 강한지, 우리의 무능력은 얼마나 철저한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우리 안에 있는 양심, 우리의 도덕적인 의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떠한 수고와 노력도 우리 안에 있는 근본 악성을 깨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진이 얼마나 강한지, 조상 대도로 내려와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인간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에게서 보는 일이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보는 일이고 깜짝깜짝 놀랄 일입니다. 예? 오늘날 나타나게 되는 아이와 가스와 같은 흉악한 그런 테러리스트들도 그들이 드러내는 것이 그 악성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을, 우리 영적인 어둠을 대항하여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존재로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어떻게 정화시키고 누가 누구를 고친다고 합니까? 어느 정치인이 이 세상을 바꾼다고 하겠습니까? 어느 철학자가, 어느 종교인이 인간의 안에 있는 그 깊은 죄성을 다룬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다 어리석은 생각이고 그것은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발상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으면 교만에 불과하고, 인간이 인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를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가 감히 누군가를 고친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오해, 그런 착각을 벗어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어떠한 선한 양심, 우리의 도덕성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이 얼마나 낮겠습니까?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빛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둠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빛으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시는 것 외에는 달리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를 의지하고, 그가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도무지 불가능한 죄인들이지만, 그 죄의 멍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지만, 그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으로 고칠 수 없는 죄 아래 놓여있는 삶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 태어나서 죄인의 삶을 벗어버릴 수 없었지만,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죄악된 삶에서 건져내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 이제 어둠에 속한 삶이 아니라 빛으로서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어떻게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둠 가운데 태어나고 우리의 본성 안에
이미 부패가 차 있는데, 우리 자연적인 본성으로 따지자면, 우리 양심적으로 우리의 행하고자 하는 모든 도덕적인 본성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면 어떠한 변화도 불가능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그분 안에서 우리를 빛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거룩한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의지해서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은혜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들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바꾸지 못한 채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내가 겸손하지 못한데 어떻게 교만을 깨뜨리겠습니까? 내가 욕심에 차 있는데 어떻게 욕심에 차 있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나누어서 섬기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 악한 세상의 구조를 바꿔놓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교만한 우리를, 이기적인 우리를, 분노를 벗어버리지 못한 우리를 주께서 바꾸셔서 이제 사랑하는 존재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바꾸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키고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지만 우리 자신 안에 빛의 근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빛을 내가 받아 내가 빛으로 날마다 변화되기까지는 내가 세상을 향해서 주의 빛을 비출 수 없고 세상에서 오는 어둠의 공격을 내가 대항해서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세상보다 더 못하게 되고 세상과 싸우려고 하다가 왜 세상과 똑같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빛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에 의지하고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무엇인가 세상과 싸우려 하다가 결국 세상을 닮게 되고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속임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빛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빛의 근원입니다. 날마다 은혜 안에 들어가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를 내가 의지하야 그래야지 내가 날마다 그 빛 가운데서 내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그리고 바깥에서 오는 모든 어둠의 공격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주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 안에 나아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셔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의 그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부으셔야 아무리 강한 대적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이 너무 강하고 또 우리를 둘러싼 이 죄악의 세력들이 너무나 강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서는 이것을 대항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기 전까지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강한 자들의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죄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문화 안에 들어있는 이 깊은 죄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이 정치 안에 들어있는 이 죄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이 경제 안에 들어있는 죄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그것을 아무리 대항하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앞에 감히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들어서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지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우리는 약한 자들이고 미련한 자들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주께서 주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실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에 근거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미 십자가로서 승리하셨고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세를 의지하여 나아가 넉넉히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비결입니다.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근원은 우리 자신 안에는 이 세상과 싸울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있습니까?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습니까? 세상에 가지고 있는 자원이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싸울 수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소유자, 전능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가 만물을 소유하시고 그가 원하시는 자들에게 아낌없이 부으시며 그가 행하신 일들을 위하여 그의 자원을 허락하시고 있는 것이며 우리가 그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만 하면 우리가 그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을 갖고 있기만 한다면 그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들어서 주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나가기만 한다면 그가 우리에게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으로 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어떻게 싸워야 할지 어떻게 이겨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그가 아시고 우리에게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온전한 선물과 그 풍성한 은사를 가지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허락하시고 베푸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원으로부터 생각하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고 세상의 어둠을 파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원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심이라. 우리는 주님께서 베푸실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세우신 것은 이름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은사를 부으시고 능력을 부으시고 권세를 부으시고 실질적인 상황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그 길로 나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께 구하기만 하면 그분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온갖 것을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건져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서 무엇인가 구원을 찾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성령의 능력 외에는 세상을 고칠 수 있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해결한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오히려 사람들을 더 깊은 수렁으로 더 깊은 고통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내가 너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을, 이 땅의 교육을, 사회를, 국가를, 이 세계를 바꾸실 것을 기대하고 주님이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며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따라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날 변화를 날마다 꿈꾸며 하나님의 역사 안에 충성되이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